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지난주에는 종려주일 설교를 했고 오늘은 부활절 관련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해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부활 사건 자체를 다루는 그러한 설교도 했지만 이렇게 횟수가 지나면서는 부활 사건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에 아무래도 초점을 더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부활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는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4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이 고린도 후서 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복음적인 삶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예전에 요한일서를 한 번 설교할 때 한 장씩 그렇게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4장도 한 번 설교로 4장 전체를 다룰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지를 나누다 보니까 대지가 10개나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한 번 설교로 고린도후서를 다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각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 6번 아니면 7번 정도 이 전체 제목을 부활의 삶 이렇게 잡았는데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6번 또는 7번 정도를 고린도후서 4장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부활 주일인데 부활에 대한 주제 자체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한 5번째 정도 설교가 될 것 같은데 10절 어간 10절에서 한 14절까지 그 본문을 다룰 때 부활과 관련된 주제를 그때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부활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직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매주 지키는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인데 부활과 직접 관련된 설교를 못하기는 하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창세기를 30번, 서론까지 해서 31번 해서 지지난주에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을 끝냈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갈 차례여서 원래는 출애굽기 첫 번째 1장 부분에서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이 겹쳐서 출애굽기 설교를 뒤로 미루고 종려주일 설교, 부활주일 설교하고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설교가 한 6번에서 7번 정도 중간에 좀 고린도후서를 다루고 그 내용이 끝나면 출애굽기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면서 이 대지를 이렇게 나누고 각 대지의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꼭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내용 자체가 좀 그런 흐름이 되어서 계속 우리의 무엇.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활의 삶 첫 번째 설교 우리의 직분. 다음 주는 우리의 복음. 그 다음 주는 우리의 전파, 복음 전도자, 우리의 전파 이런 식으로 구절 내용들이 나와서 계속 우리의 무엇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자라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직분, 우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대지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직분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은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개역 성경 그리고 개정 성경도 거의 같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번역이 좀 살짝 아쉬워요. 우리 개역 성경 이렇게 보시면 직분을 받았다, 긍휼을 입었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요 내용 자체는 헬라어 원문과 순서가 같습니다. 순서가 같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항목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긍휼하심을 입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가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무엇 같이 무엇대로 또 무엇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이나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직분을 받아 이거 빠졌지만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반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개역 성경하고 개정 성경만 그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나머지 한글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제대로 헬라어 원문의 그 내용을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은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자비하심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직분을 그 앞에 나오는 직분을 받았다 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도 연결이 돼요. 양쪽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었다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한글 다른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 아주 딱 마음에 들게 번역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했는데 이 긍휼 때문에 또 이 자비하심 때문에 그 섬기는 직분을 우리 한 개역 성경은 대부분 정관사라든가 이런 걸 다 빼놨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요.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해 가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 긍휼하심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여기서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를 몰라도 한 번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뭐 나눔, 섬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집사 직분도 디아코니아를 쓰거든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시중을 든다. 종이 이렇게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든다든가 돕는다, 봉사한다, 섬긴다, 구제, 집행 이런 뜻을 그런 어떤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직분, 그러니까 행동과 사람과 직분 모두를 가리키는데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집사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섬기는 일은 집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섬기는 거고 목사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은 사실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나타낼 때는 이 디아코니아를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디아코니아가 나올 때는 보통 직분, 이제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개역성경도 직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직분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 계급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장로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의 그런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집사로 섬기고 나는 장로로 섬기고 나는 목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그렇게 섬기는 직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들 상호 간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섬겨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전문적으로 기독교의 공공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도 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들 상호간에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론 이 세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세상에 약한 걸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직분을 얘기할 때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목사나 일반 교인이나 뭐가 달라? 만인 제사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목사가 목사라고 특별한가? 목사도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신자도 제사장이고 만인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왜 자꾸 목사만 나서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목사 직분을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잘못된 태도다. 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럼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순서 아세요? 방법 아세요? 순서도 모르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려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걸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바꿔서 만약에 만인 의사설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도 의사고 의대 근처도 가보지 못한 나도 의사야. 의사가 뭐 특별해?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만인 의사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왜 주장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똑같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게 쳐주고, 아마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사보다 더 낮게 취급하시고 그러지 않는다. 목사 직업이든 구두 만드는 직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루터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과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다. 신자들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지도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뒷얘기는 다 빼먹고 앞에 얘기도 다른 거 다 빼먹고 만인 제사장 요 단어만 하나 어디서 달랑 듣고 와서 목사는 하나 똑같아.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루터가 무덤 속에서 그 소리 들으면 속이 터져서 또 죽을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 게 아닌데. 목사 무시하고 교사 무시하고 왜 날 가르치려고 그래? 나도 혼자 다 알아.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니? 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똑같아. 그런 주장하라고 만인 제사장이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여기서 바울이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우리가 누구냐? 이거는 목사들, 신학 공부한 사역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정말 만인 제사장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목사만 직분을 받았어요? 아니요. 장로 직분도 있고 집사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정규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직분을 받았어요. 섬겨야 하는 책임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이 교회 직분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다. 봉사직이다. 명예직 그런 거 없다. 목사도 봉사직이고 장로도 봉사직이고 권사도 봉사직이고 집사도 봉사직이에요. 거기엔 명예직이라는 거 없어요. 권위를 부리기 위한 그런 권위직 이런 것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럼에도 헌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고 헌법,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이런 거 직분 주는데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회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명예직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 직분에는. 더군다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신자들 앞에서 뻐기면서 굴림하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이냐를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직분을 받았다. 우리 개역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다? 긍휼하심 때문에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 긍휼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돼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자비하심을 받았다,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주체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신약을 기록한 신약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의 독특한 그 문법적인 형태, 어법인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누가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냥 동사만 나와요. 누가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직분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 이제 안수 집사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창피해서 떠나는지 화가 나서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해서 안 되니까 떠나버려요, 교회를.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걸 따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잘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왜 어떻게 직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잘나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불쌍해서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또 서로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너는 못났느니 너는 직분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느니
나처럼 해야 직분을 받지 않느냐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 도토리 퀴즈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팩트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직분을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세 가지를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에 근거해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이거나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건더기가 있어서 건수가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악함, 사실 연약함의 문제와 악함의 문제는 좀 달라요. 연약함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악함의 문제는 낙심하지 말자로 끝나지 않아요. 요거는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더 다룰 겁니다. 어쨌든 연약함 또는 악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외적인 요소, 환난, 핍박, 유혹,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적인 요소나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명령형이 아니고 직설법이에요. 그냥 일반 문장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낙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나쁘게 된다. 그러면 나쁘게 된다. 나쁘게 되지 않는다. 나쁘게 된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된다가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발전해서 실망하다, 지치다, 약하게 되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아주 기운이 없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 여러 가지 뜻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막거나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쁜 상태가 되는 것 또는 악한 상태가 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았으니까 악해지거나 나빠져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이나 상태,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써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봐 이게 아니고 야 너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라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일꾼 비유처럼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왜 아직도 일 안 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우리 포도원이라도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일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나빠져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초반 중반이니까 한 30년 넘었죠. 그때 읽은 책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얼핏 기억하는 거는 아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초기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대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람의 일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출간을 해서 이 책이 꽤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재구성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와 타고 갈 말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던 때니까 멀리 가려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전해야 될 메시지, 말하자면 편지와 멀리 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메시지하고 말을 주셨는데 내가 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 말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전해야 될 메시지도 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육체예요. 근데 복음에만 신경 쓰느라고 자기 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30살쯤 돼서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을 못하고 일찍 죽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그 내용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어서 그 말을 아직도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랬는데 제가 저 역시도 정작 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3년 전쯤에 뇌경색, 우반신 마비가 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인 거죠. 제 동기,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조금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일본에 지금 선교하러 가 있는데 뭐 비염도 있고 거기는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고 다담이니까 어쨌든 좀 천식인가 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길래 건강해야 사역을 잘하지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너보다는 건강할 텐데. 그러니까 너 아프면서 나한테 건강 얘기를 하냐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프면 사역하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살짝 오해를 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너보다는 건강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보다 건강하죠. 근데 사역자가 자기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해서 꼭 목사, 전도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고 사역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해야 할 메시지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타고 가야 하는 말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나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2절 상반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숨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사적인 내부의 비밀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부끄러움, 망신, 수치, 치욕, 불명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숨겨져 있어요. 비밀리에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엄청난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악행 또는 악습.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남 몰래 은밀하게 숨겨서 행하면서 즐기는 죄. 은밀한 죄. 은밀하게 즐기는 죄. 욥기 20장 12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이걸 악이니까 뱉어야 되는데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혀 밑에 살짝 감추고 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이나 90편 8절에서도 이 숨겨진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우리 모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영역과 내용이 다르겠지만 각각 나름대로 숨겨놓고 즐기는 그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밀한 죄,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끊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기 버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인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금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기해야 돼. 그게 나에게 은밀한 즐거움과 쾌락을 줘서 버리고 싶지 않을지라도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돼.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여기 괴휼 그랬죠. 이 괴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만, 계교, 궤변, 교활함, 교묘함, 간사함, 허울 좋은 또는 거짓된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교묘한 합리화죠.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도 뭐 거기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든지 이거를 이런 정도는 이건 죄도 아니야라고 하든지 어쨌든 궤변과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의 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또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죄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돼도 끝까지 시침 뚝 떼고 그런 일 없다고 아니라고 버팅기다가 결국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죄가 밝혀지면 그때서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잘못을 인정할 듯 말 듯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정치인들 조심해, 경제인들 조심해, 유명인들 조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우리들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그 일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낙심하고 관련해서 말하면서 약함의 문제와 악함의 문제는 다르다 그랬죠. 약함의 문제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악함의 문제는 낙심하지 않는다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악함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포기하고 금지시키는 것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각각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몰래 즐기는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2절 중반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혼잡케 한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는 섞는다 그런 거예요. 사전을 보면 섞음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섞음질하다. 이거는 조선 말기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소설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가 있고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농사지어서 거둔 거 받고 또 양식이랑 씨앗 양식할 거 이렇게 나눠주는데 못된 지주는 어떻게 해요? 쌀가마니에다가 모래를 섞어요. 무게는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쌀을 적게 주는 거죠. 거의 쌀 반 모래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는 그런 모습들을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는데 그거야. 섞음질하는 거야. 원래는 쌀만 줘야 돼. 쌀만 80kg 줘야 되는데 쌀 40kg, 모래 40kg 해서 이게 쌀 80kg인 것처럼 해서 주는 이게 섞음질이에요. 그래서 섞음질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인데 여기에서 덫에 걸리게 한다, 덫으로 잡는다, 거짓되게 대한다, 매수한다, 오염시킨다, 망친다 이런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섞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쌀가마니에 쌀에다가 모래를 섞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잡종으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는데 제가 지금 소개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보면 더 충격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섞는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덫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덫에 걸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덫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점치는 일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덫을 놔서 사람 영혼을 사냥하는, 여기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자기 생각과 주장을 지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수해요.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엉뚱한 구절 가져와서 이거 보라고 내가 말이 맞지 않느냐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망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온갖 못된 장난질, 섞는 것이든 덫을 치는 것이든 거짓되이 대하는 것이든 오염시키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목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들이 안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러면 목사가 아닌 사람은 이따위 짓을 안 할까요? 목사가 아닌 신자들, 만인 제사장 설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목사 이외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마지막 때에 대한 바울의 편지에는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쉬운 말씀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역자들만 그래요? 목사들만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신학에 대한 지식도 없이 무식하게 억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억지로 말씀을 푸는 자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왜곡시켜서 소위 말하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을 만들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천지빛깔이로 많아요.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옹호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목사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나누고 가르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고 아니고를 가릴 것이 없이 그런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은 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직분자는 낙심, 나쁘게 되는 거 낙심,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은밀히 즐기는 죄, 괴휼, 교묘한 합리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악용, 섞음질, 덫을 치는 것, 매수하는 것, 오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2절 하반절에 가면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는 그 일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 천거한다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둔다. 함께 둔다. 함께 둔다. 그래서 보인다. 누군가에게 보인다. 볼 수 있게 옆에 이렇게 두는 거. 보인다. 또는 가까이 선다. 인정한다. 소개한다. 추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할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나를 함께 있을 수 있게 거기 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있도록 두는 그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런 소개, 추천, 인정, 함께하는 그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부정적인 방법들, 낙심하고 나쁘게 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면서도 괴휼, 그걸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무슨 직책을 내세우고 권력을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은 자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직분자의 신분과 자격과 권세를 입증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는가 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없다면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앞에 함께 설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서론격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이고 섬기는 직분이다.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긍휼하심을 불쌍해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면 스스로를 어떻게 입증해 보여야 하는가. 긍정적으로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부정적으로는 낙심하면 안 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된다. 괴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낙심, 숨은 부끄러움의 일, 괴휼, 하나님 말씀의 악용 등을 배격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 직분 맡은 자답게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